진정한 거듭남이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과일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인간이 가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은 음식 쓰레기 더미에서 얼굴을 내밀고 나올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이라면 사람은 더러운 것을 역겹다고 생각할 것이며, 진정한 거듭남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돌아설 것이며, 진정한 거듭남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맛볼 것이며 주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의 새로운 본성, 두 개의 본성이 아닌 하나의 본성과 하나의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 옆에 돌 같은 마음을 같이 두겠다고 하지 않고 오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적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죄로 인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새로운 본성이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게 죄와 실랑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훈련받았고 길이 잘 들어지게 죄로 훈련받은 인간들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거듭나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때로는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음식 쓰레기 더미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 쓰레기를 다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서 새 본성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그 음식 쓰레기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음식 쓰레기에 머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신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마당에 있는 사과 나무가 계속적으로 사과를 외친다고 해서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신앙 또한 이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얼마나 방탕함과 술 취함과 호색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는 여러분이 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외형적인 것은 끊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더러운 것이 완전하게 깨끗이 싫어지고 구역질 나기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늑대를 창살 속에 가둔다고 해서 늑대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종교로 억제시킨다고 해도 그는 늑대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동의와 그리스도의 지배함을 통해 있어야만 됩니다. 오직 이것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이기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에게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사과하는 것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변화되지 않거나 초자연적인 역사로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옳은 길을 가지 못한다면, 초자연적으로 교정이 없다면, 초자연적으로 중재가 없다면, 초자연적으로 우상과 더러운 것에서 깨끗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매우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며 하나님 또한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14살의 딸을 밤새 밖에 내보내어 칼을 들고 다니며 설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동이 들 때면 아주 더러운 꼴을 하고 들어오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 부모라고 비난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거리에서 더럽게 하고 다니며 세상에 있는 자들과 같이 거칠게 행동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도망치고 도망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도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절대로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해 도망하려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잡혀 포로된 자로 표현했을 때에는 문자 그대로 그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어서는 베드로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베드로의 목숨이라도 감당하며 순종해야 할 것임을 바랍니다. 거듭난 자가 변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저의 기도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가짜 그리스도들을 다 한 줌의 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세미나에서 잘 사용하는 예를 말한다면 한 학생이 매번 지각을 하다가 교수가 왜 너는 또 지각을 했니? 라고 묻자 그 학생은 학교 오는 길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그 타이어를 갈다가 나사를 놓쳐서 나사가 길가로 굴러가는 바람에 큰 화물트럭이 나를 깔고 뭉개서 늦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완전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큰 트럭에 깔려서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큰 트럭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덮치시는데 그 밑에서 살아남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데 변화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변화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신데 어떻게 변화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는데도 그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화가 난 것 같이 보인다면 맞는 소리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열의를 나타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염려되지만 더 염려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존경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분명 두 가지의 갈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매우 큰 갈림이 있을 것이며 또 다른 갈림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인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선택한 자들에게 박해를 허락하셔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목사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던 교인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볼 것이며 신학교가 어디에 갔느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렇게 못하신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자신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은 분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그들 속에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꼭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그럼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의롭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본성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유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 말하자면 오직 자유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며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 인간은 자유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곳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인간의 스스로의 자유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유를 주장한다면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빼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며 그의 신을 그 속에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분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며 보호하며 교육합니까? 그분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분의 손에서 벗어났다면 두 가지의 결론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목자는 매우 연약한 목자이든지, 둘째는 여러분은 그분의 양이 아니든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행할지라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구절에서 행할지라라는 문장 속에 careful, 조심하게라는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조심하게 신경을 쓰며 지킬 것이며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기에 조심스럽고 민감할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조심하게 배우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삶에 적용시킬 것이며 성령님을 쫓아 행하기에 조심할 것이며 길을 벗어났다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도무지 알지도 못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더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오랫동안 믿고 있는 신앙을 제가 그것을 가짜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저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평판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36장 28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와이프와 제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결혼 반지 같은 것은 서로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와이프는 결혼 반지를 원하지 않았고 저도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반 정도 지나 저는 조그만 결혼 반지를 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지의 다이아몬드가 너무 작아 잘 나타내기 위하여 검은 바탕을 천으로 싸서 줘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줬을 때 그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그 작은 다이아몬드를 보고 너무 작아 이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질책을 했다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주지 못해서 이제 와서도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것을 왜 주냐고 하였다면 저는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생한 사람은 그리고 중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지도 모르는 자들이며 우리는 눈이 멀었으며 가련하고 벌거 벗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조지 물러는 사단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길 때 강팍한 마음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너무 증오해서 사단을 섬깁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싫어해서 오히려 잘 차려놓은 식탁에서 하나님과 같이 만찬을 하느니 오히려 음식 쓰레기를 먹고자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열조에게 준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신경 쓰지도 않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면 세상의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지만 인간에게는 이 말씀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우 큰 죄를 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전부가 될 것이며 지켜줄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인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당신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 물질이나 명예나 자식을 하나님과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세상의 것이 더 좋은가를 따져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까요? 찰스라는 형제가 미국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루마니아에 있을 당시에도 거의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두 상황을 같이 묶어서 말하자면 찰스 형제는 대학교 강단에서 온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외에 자신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로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며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입으로 자신에게 저주를 내린 꼴이 된 것입니다. 분명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자에게 당신은 당신의 삶에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하자 그는 매우 화를 내며 왜 자신이 천국에 못 가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왜 당신은 화를 내고 있느냐 하자 그는 당신이 나보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하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좋아할 것 같다 말한 것인데 죄송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 천국에 가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비웃고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쫓기보다는 세상 것을 향해서 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천국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대항하고 그들을 비웃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성도들과 같이 지내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까? 당신 말과 같이 당신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가서도 당신은 하나님이 없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가 말한 것은 오늘날에 가르쳐지고 있는 신앙과 완전히 다릅니다. 공격적인 말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합니다. 말로서 상처 입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치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항상 진실된 말씀과 비교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썽을 부리며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을 팔아먹고 있으며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진실된 전도가 아니라 자신의 교회의 홍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며 인간의 선택으로 지옥 가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교회의 사람으로 채우려 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내면이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회심의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이 열리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구하고 말씀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를 허락하시기까지 울부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십시오. 자신의 죄가 싫고 자신이 비참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었던 잘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그래서 회개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기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아멘. 아멘.